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시간, 공간, 인간 그랬는데 주의할 거가 시간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럼 과거, 현재, 미래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구별은 되지만 계속적일까요? 연속되어 있거든요. 연속성을 띠고 있어요. 연속성. 구별은 되지만은 분리는 안 돼요. 그래서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어. 미래 없는 현재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주의하기 때문에 항상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봐야 되고 현재 속에서 과거, 미래를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먹은 것을 나이라 그래. 나이.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어. 그래서 사람이 시간과 관련해서 자기 나이를 계수하는 것이 지혜예요. 자기 나이를 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이를 계수한다면 뭔 말이냐? 나이 값을 하며 살아야 한다. 그거예요. 나이 값을 하고 살아야 돼. 나이 값을. 사람이 나이 값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나이 값을. 20살 먹은 청년이 노인 노릇을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노인이 나는 나이가 요즘 뭐 유행가 중에 나이가 어때서 뭐 그런 뭐 있든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런다든가 뭐 하여튼 나이가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억지고 억지를 부리는 거고 나이를 겸하게 인정해야 돼. 나이를 인정해야 자기가 자기 이 위치를 알게 돼요. 나이를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나이를 여러분 의식하지 않게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거가 정년 퇴직을 안 하려고 그래. 정년을 늘리려고 한다든지 하여튼 뭐 지금 요즘은 이제 오래 살니까 정년을 조금은 늘려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정년은 있어야 돼. 그래야 목회자도 순환이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나이를 알고 나이 값을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 것 같아요. 나이 값을 한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이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말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말세, 종말, 말세. 그럼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잖아요. 말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세는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말세는 고통한 때다. 그러면서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3대 사랑.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쾌락을 사랑해. 그게 말세가 고통당하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때의 특징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잘 기억하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두고 불경건한 자. 이 불경건한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서 돌아서라 그러거든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주의할 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주의해야 돼. 물론 자기를 존중하든 자기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건 다르거든요. 아무튼 어려운 문제지만은 자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 종말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걸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쾌락 사랑 중에 가장 위험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당하기 쉬운 거가 뭐냐, 당하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목회자들에게서 가장 큰 시험은 먹는 유혹이에요. 먹는 유혹. 여러분들 제가 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았던 기억으로는 옛날에는 부흥회가 많았어. 부흥회가. 그럼 부흥회 강사들을 그냥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냥 섬기려고 그냥 막 경쟁을 하거든요. 경쟁을 해갖고 이 강사 섬기려고 경쟁을 해. 그러면서 경쟁적으로 섬기면서 그냥 엄청나게 꼭 비싼 그 식당에 가서 그냥 엄청난 상다리 부러지게 대접해야 강사님을 대접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문화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그냥 한두 번은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뿌리쳐. 그런데 뿌리쳤는데 계속해서 그 유혹이 오니까 버티다 못 버텨.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그리고는 합리화하기를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자 하니까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합리화를 해. 그리고는 그냥 마음껏 대접해 주시오. 그렇게 나가버려. 이제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면 이 목사님들이 대접받는데 상당히 익숙해졌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거가 뭐냐면은 제가 존경하는 홍정일 목사님 계신데, 홍정일 목사님 있잖아요. 남서울교회 목사님. 이 홍정일 목사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한평. 아버지가 한평에서 고아원 했던가 그랬어요. 고아원도 하고 그래서 이 한평 고아원 출신이 누구냐면은 윤수길 목사님이에요. 윤수길 목사. 혹시 윤수길 목사 아세요? 태국 선교사도 하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서울대에 나오셨던 분인데 아주 굉장히 참 착하고 똑똑한 분이었어요. 이제 이 한평 이 고아원 하셨던 이제 아버지를 모셨던 홍정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처음 이렇게 개척했던 교회에 강사로 오셨어요. 부흥 강사로 오셨어. 그분은 큰 교회는 절대 부흥 강사 안 가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만 강사로 가셔서 오시면은 절대 사례비 안 받아요. 그리고 절대 큰 식당 안 가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딱 선언을 해요.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식사는 10,000원짜리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렇게 그 교회 주변의 식당을 딱 한번 살펴보고는 오늘은 이 식당 갑시다. 가서 이거 먹읍시다. 딱 자기가 정해가지고 식사하자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절대 10,000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목사님은 다르다. 홍 목사님 참 다른 분이구나. 그때 감동받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받기 가장 쉬운 거가 시험이 시험이에요. 먹는 거. 이걸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더라고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이제 이 시험이 성도들에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미리서 잘 예방도 하고 또 성도님들의 교육도 좀 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이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쾌락 사랑 중에 먹는 쾌락,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공간 경우 부분, 시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는가 주의해야 된다고. 공간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곳인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이 공간 개념에 대해서 정말 주의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곳인가.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잖아요. 한반도. 그러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지형적인 그런 특징이라든지 역사적으로 한반도라는 지형이 어떤 곳이었는가, 어떻게 이 한반도가 유지되어 왔는가, 반도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야 목회 방향이 생겨요. 한반도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반도라는 지형적인 특징은 뻗어나가든지 침략당하든지, 침략을 당하든지 뻗어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뻗어나가는 경우는 고구려 경우만 뻗어나가는 것이 있었고, 그것도 신라하고 당하고 합쳐갖고 고구려를 쪼그려뜨렸잖아요. 망하겠잖아요. 그러면서 신라가 고구려 땅을 다 그대로 차지했어요? 아니면 뺏겼어요? 놓쳤잖아요. 고구려를 이기긴 이겼는데 오히려 고구려를 이기면 신라가 쪼그라들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고구려 영토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못 찾아. 그래서 고려가 그 고구려 영토를 좀 회복하려고 노력해서, 그래서 고구려를 생각하고 고려라고 했거든. 그러나 그 고려도 결국은 회복 못 하잖아요. 이성계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고려 땅을 회복하려고 생각한 것처럼 보였는데 위화도 회군하거든. 위화도 회군을 놓고 이성계가 왜 회군했느냐? 왜 회군했느냐? 거기에 대한 설이 많더라고요. 설이 많아요. 아무튼 위화도 회군했어. 그러므로 조선의 땅은 지금의 한반도로 딱 고착되어 오잖아요.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중국과 소련, 일본 그 강대국들에게 계속 침략당하는 역사가 한반도 역사예요. 침략당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침략받고 침탈당하는 역사로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한반도의 역사가 지형적으로 침탈과 이렇게 침략당하는 역사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침략과 침탈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뻗어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이 뻗어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침탈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수출을 많이 하면서 수출을 하다 보면은 기업들은 수출의 대상 국가나 지역이 전 세계적이에요. 전 세계적이에요.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온 세계를 향해서 비즈니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교회가 활용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기업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면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갈 때 이미지가 좋아져. 선교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함께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선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한반도가 뻗어나가야 하는데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선교밖에 없어요.
그 대기업의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선교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통해 뻗어나가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엄청난 침탈을 당하고 일본이 독도는 우리 것하고 맨날 이렇게 독도를 이렇게 탐내잖아요. 역사적으로 뭐 우리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독도를 이렇게 지배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독도를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상에서 독도를 우리나라 것으로 처음부터 딱 표기해 놓은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언제 독도를 우리나라로 확실하게 영토다, 우리 영토다 하고 지도책에 딱 그려놓은 줄 아세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여러분 독도는 우리 것하고 딱 선포해놨어요. 세종대왕 보면 그런 거 그 점에서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한글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영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일본이 감히 생각 못하게 했는데, 아무튼 지금도 보면 침탈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향해서 뻗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 중국은 여러분 과거의 모든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우리한테 우호적인 때가 없어요. 중국은 우호적인 척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신라나 고려나 이렇게 이시조선들이 중국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도움 척 하면서 뺏어가려고 그랬거든. 하나의 도움을 주면 열을 달라고 그런 거거든. 그렇게 항상 이렇게 중국은 이렇게 뺏어가만 가려고 했거든요. 지금도 북한을 좀 도운 척 하면서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침탈 세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한테 조금 미안하기는 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실을 봐야 돼요. 너무 침탈하려고 그래요. 한 번도 우리에게 선의를 가지고 우호적인 때가 없어요. 북한이 이용당하거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정부라고 한다. 우리 정치 세력들 중에 친중 세력들이 많아요. 그건 안 좋아요. 저는 정말 반대해요. 골빈 거예요. 중국하고는 친한 척 하면서 거리를 둬야 돼요. 필요한 때만 우리가 이제 가까이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항상 주의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간에서 우리나라가 반도라고 하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크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반도라고 하는 점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작게는 전라도가 어떤 땅인가 그것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전라도에 살고 있으니까 전라도가 어떤 땅인가, 전라도 역사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왜 전라도는 역사적으로 좀 소외당하고 왔는가, 소외당한 땅으로 지내왔는가. 그 역사를 보면 전라도는 옛날에 귀양 온 사람들 많아서 귀양사를 전부 전라도로 보냈어. 특히 강진, 완도, 해남 그쪽으로 막 보냈거든. 그래서 여러분 해남이나 강진, 완도 같은 데가 그 귀양사를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이 야당 기질이 강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전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라북도는 그래도 조금 야당 기질이 약해요. 근데 전라남도는 야당 기질이 굉장히 강해. 왜? 해남, 완도 그런 쪽에 이 귀양 온 사람들이 많아. 그 영향 때문에. 그걸 우리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전라도의 경우는 그렇게 귀양 온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이제 소외될 뿐만 아니라, 전라도가 경성, 서울에서 멀잖아요. 지리 좀 멀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관심이 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안타까운 전라도의 그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사람을 키울 줄은 몰라요. 사람 키우는 것이 약해요. 사람 키우지 않아요. 제가 아까 홍정일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홍정일 목사님이 한평 사람이잖아요. 자기 고향 한평이란 말 잘 안 해요. 내 고향이 한평이다 말 안 해요. 전라도 사람이다 말 안 해요. 말도 서울말, 표준말을 엄청 신경 써서 배워서 해요. 왜? 전라도 사람이라는 냄새를 나면 목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런 곳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더 깨어서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라도는 전주하고 나주를 합한 게 전라도거든. 그러면 이제 왜 나주를 했는가? 옛날엔 나주가 이렇게 전라도 남도 중심 지역이었거든. 그런데 왜 나주가 아니고 나중에 해방 이후에는 광주로 이렇게 도청이 옮겨왔는가? 도청이 광주에 생겼는가? 그 역사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광주가 여러분 이 전라남도의 중심지가 된 배경에는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선교사들이 1900년대에 우리나라 전라도에 들어올 때에 목포하고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목포에 정착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포에 쫓겨났어. 쫓겨나서 오다가 나주에 이제 들려서 나주에 정착하려고 했어. 나주에서 또 반대를 했어. 그래서 강주 양림동 한쪽 구석지로 온 거예요. 양림동 허허 벌판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시작한 거거든요. 이걸 보면 선교사님들이 결국은 복음을 가지고 정착한 곳이 행정 중심지가 된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이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이 역사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 지역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지역의 중심지. 교회가 있는 곳이 교회 중심지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어느 지역에 섬기면서 이 지역의 중심은 우리 교회다. 그런 이제 역사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복음 있는 곳이 그 지역의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양림동이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외진 곳이었어요. 외진 곳, 저 완전히 그냥 광주 지역에서 저 한쪽 구석지였거든. 변방. 광주권 안에 들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사의 중심지가 되어 있거든요. 양림동이. 엄청나거든. 복음 있는 곳에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공간적인 부분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한반도, 그리고 전라도, 광주. 그럼 여러분들이 광주라 하는 것이 빛의 거울 그렇게 하는데 빛광장, 빛의 거울 그러는데 왜 광주가 빛의 거울인가?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이지만은 현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어떤 이 개혁 운동이 광주를 중심으로 주로 일어났어요. 광주 학생 운동. 학생 운동이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그 학생 운동 있고, 그리고 나중에 4.19로 연결되고, 또 5.18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이 획기적인 획을 긋는데 그때마다 그 사건들을 일으켰던 곳이 광주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지역이 광주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뭐 당 대표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 대통령 되고 하면 꼭 광주 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광주 오잖아요. 그리고 5.18 묘지도 가고 어쩌고 하면서 광주 인심을 이렇게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광주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잘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이 존재한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지금 말세가 어떤 때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인가,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광주는 어떤 곳인가, 전라도는 어떤 곳인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할 것인가, 그런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왕적 존재로 만드셔서 왕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만물을 다스리되, 왕으로 다스리되, 이 자연을 섬기게 되면 우상숭배가 되거든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돼요. 자연이 크다고 그래서, 자연이 대단하고 해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어떻게 거스릴 수 없다. 그래서 자연을 우상화해서는 안 되고 자연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연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요, 치산치수를 잘 해야 자연을 다스리게 돼요. 치산치수를 잘해요. 치산치수. 그럼 여러분, 치산치수를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치산치수를 잘하는 비결. 치산치수를 잘하는 비결. 잘 할 수 있는 비결. 부엌계량. 부엌을 계량해야 치산치수가 잘 돼요. 여러분 좀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새마을 운동, 박정희도 새마을 운동이 뭔지 아세요? 치산치수예요. 그런데 그 치산치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부엌계량이에요. 부엌계량. 지붕계량, 부엌계량. 여러분, 부엌계량, 지붕계량이 이제 치산치수가 되느냐 하면, 부엌을 계량하니까 산에 가서 갈구로 낙엽을 긁어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저 어렸을 때에 이 부엌이 나무를 떼기 때문에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엄마 아빠가 야 가서 나무 해와라 그러면 가서 갈고 다 긁어오거든. 근데 갈고 긁어 그거 없지 않아? 그럼 어떻게? 나무를 뿌리채 뽑아와. 그 악한 일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억에 어렸을 때에 배고프니까, 저 지금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배고팠어. 배고프면은 솔나무, 새순, 껍질 벗겨 먹는 거, 그걸 했잖아. 기억나요? 그거 재밌게 많이 해 먹었거든. 또 그냥 들판에 가서 그냥 삐삐 뽑아 먹고 뭐 하고 그냥 이렇게 다 하고, 하여튼 자연을 못 살게 했잖아. 어려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치산치수가 박정희 대통령이 노력한 것 중에 부엌계량, 부엌을 계량, 지붕계량 하니까, 지붕계량은 이 집을 이렇게 활용함으로 해서 집을 활용하고, 또 이렇게 그 집 가지고 또 소를 먹이고 하면서 그 집을 잘 활용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퇴비를 만들고 땅을 걸게 하고, 하여튼 그런 일을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서 부엌계량을 해요. 또 지붕계량을 해요. 그것이 새마을 운동이었거든.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새마을 운동을 못해요. 부엌계량을 못해요. 왜 북한이 부엌계량 못하는지 아세요? 왜 북한이 부엌계량을 못하는지? 석탄을 수출해서 정치자금 만드느라고. 석탄을 수출해가지고 그걸 정치자금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를 위한 이렇게 자금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석탄을 수출을 못해요. 수출을만 하느라고 석탄 가지고 연탄을 못 만들어. 구공탄. 부엌에 쓸 수 있는 연탄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야산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가지고 불을 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혹시 이 북한의 그 압록강과 두만강 쪽에 가서 북한의 그 이렇게 마을들을 보면, 북한을 바라보면은 집마다 전부 그 굴뚝이 있어. 굴뚝이 다 크게 있어요. 굴뚝이 연기가 펄펄 나. 그리고는 야산은 전부 빨간 숭이요. 왜? 다 나무를 갖다 비워다가 불에 떼버리니까. 아궁이 개량이 안 되니까. 근데 중국은 아궁이 개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치산치고 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근이나 가뭄, 그 홍수가 방지돼요. 북한은 여러분 홍수, 기근 방지가 안 돼요. 왜? 산이 없으니까.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북한은 이렇게 산 보면 전부 바둑판 같아. 근데 너무 이렇게 홍수에 이렇게 씻기고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이걸 보면은 자연을 잘 다스리는 것은 치산추수를 잘하는 거거든요. 치산추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에서 조금 이제 나중에 유신헌법 때문에 독재자로 오해를 하고 그리고 비난도 받기는 하지만은, 그래 그분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일은 엄청나게 한 거예요. 경제를 재건한 것은 그분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서 논을 반듯반듯하게 만든 거 있잖아요. 논을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이렇게 작은 논뱀이들을 합뱀 해갖고 넓게 해서 기계 영농할 수 있게 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농지개혁. 농지개혁을 통해서 기계화한 거. 그래서 기계로 안 하고 손으로 하면 언제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하면서 여러분 그 벼 수확이 2배 반으로 늘었어요. 2배 반으로. 그리고 이제 그 나락 종자 품종 개량도 하고, 품종 개량과 농지개혁을 하면서 엄청나게 쌀 생산이 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무슨 계획을 한 줄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 한 계획은 뭐예요? 박정희가 농지개혁 했다고 하면은 이승만은 무슨 계획을 했어요? 토지개혁. 토지개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토지개혁이. 여러분, 이승만 정권 이전에는 양반들이 전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 즉,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경작자가 아닌 사람들이 땅의 소유자였어. 그래가지고 이 쌍놈들한테 농사를 짓게 하고, 짓게 한 다음에 그 수확의 반을 뺏어갔어.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농민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어. 대신에 양반들은 일도 안 하면서 다 배부르게 살아. 그러니 이제 그 악한 그런 이제 관행을 깨트린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러면서 농지는 농사 짓는 농민에게 줘야 한다. 땅은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부자가 가지면 안 된다.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피폐하게 돼요. 주인이 농사를 안 하면 그 땅이 누구한테 빌려주면 농지 관리가 잘 안 되거든. 그냥 벌어만 먹으니까. 그래서 땅이 피폐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 농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 농지를 경영자에게 돌려주라.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제 경작하는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년의 시간을 두면서 차근차근 농지 값을 그 주인들에게 주인들에게 주게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농사를 지으면은 처음에는 반쯤 50% 정도 이렇게 바친 것을 15%라는 10% 줄여가지고 농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가게 하면서 그 이익금 가지고 논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요,
토지개혁은 엄청나게 민주주의의 기반을 놓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농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농민들을 하여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성 참정권. 여성 참정권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여성들 하여금 참정권, 즉 투표권을 갖게 한 것이 이승만이에요. 여러분, 유럽에서도 여성 참정권을 갖게 하는 데는 몇백 년이 걸렸어요. 몇백 년이. 스위스 같은 데는 400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 참정권을 주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바로 여성의 참정권을 줬어요. 처음부터 투표권을 줬어요. 정말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이제 정책이었어요. 여성 참정권은. 여자들이 여러분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하는 그 판에 여자들 투표권을 주니까 어리둥절했죠. 그래서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하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학교, 지금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의무교육을 실시해요. 의무교육을. 모든 사람은 다 학교를 다녀라. 의무적으로. 의무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의무. 교육의 의무. 권리가 아니고 교육의 의무였어.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배웠잖아. 4대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교육이 의무였어. 그렇게 모든 여성들로 하여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성 참정권,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3.15 부정선거를 해서 그렇지 건국 대통령이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만 생각해봐. 두 가지만. 다른 거 다 놓고도 독도 문제 떠나서 여성 참정권 그리고 토지개혁.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민주주의의 토대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은 김일성이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우리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자, 만들자 해가지고 총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국회를 만들고 한 거거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3.15 부정선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나라 기초를 하는데 엄청 잘한 거예요. 토지개혁도 하고 또 여성 참정권도 주고 의무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대단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면서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처음부터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와이에서 이렇게 망명사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미 교민들과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하셨던 거거든요. 말이 옆으로 많이 나갔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간,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떤 곳인가, 우리 지역이 어떤 곳인가 그런 거 알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치산수를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런 이제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치산수 잘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치산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한다든지 교회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창조의 역사예요. 거기에 반해서 창세기 2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약, 성소와 언약이 핵심이 돼요. 에덴 동산 언약이 핵심되고 이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성소로서 가정, 부부 이거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을 하나님 생물로 만드셨다. 그 말 생물로 만드셨다. 그 말은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물로 만드셨거든요.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살게 된 것이 인간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게 된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 하나님이 주신 호흡 속에서 살게 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생물로 만드시되 언약의 자녀로 만드셔서 언약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해요. 언약 속에서.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이 언약을 생명의 언약, 생명의 언약.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라.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하는 풍성한 생명은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가? 풍성한 생명 어떻게 누리는가? 풍성한 생명.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말로 지금 떡이라고 번역되는데 사실은 빵이거든요. 밥이다. 생명의 밥이다. 생명 자체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 그래서 에베소 보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 누린다. 충만함.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함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충만함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 충만한 생명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요. 이미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주셨고 그걸 누리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더라고요. 이미 받았는데, 이미 얻었는데, 이미 주셨는데 받아놓고 누리지를 못해. 얼마나 그거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 저금 통장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적립해 주셨는데 그걸 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카드를 쓸 줄을 못하고 있는데요. 통장을 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그 예금이 내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 똑같아. 모르고 있는 거는 같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려야 돼. 그럼 날마다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날마다 누린다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으로 만족하라. 이런 감사가 은혜거든요. 여러분 헬라어로 감사라는 단어, 은혜라는 한 단어입니다. 감사가 은혜고 은혜가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거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범사에 감사해요. 빈궁해도 감사해야 돼요. 배고파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뒤로 넘어서 코가 깨져도 감사.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감사하다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감사가 돼.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당해도, 좋은 일을 만나도 불행해.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만, 불평. 감사가 없는 건 불만, 불평만 있거든. 불만, 불평만 있으니까
그렇고 그러지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거든요. 작은 것에 만족하거든요. 제가 오래 전에 기독병원에 문병을 한 일이 있어요. 기독병원 우리 권사님 아파서 문병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갖다 준 빵을 한 조각을 그 옆에 있는 꼬맹이한테 야, 너 심심하게 먹어라 하고 줬어. 빵 한 조각을 줬어요. 그냥 자기가 먹기 싫은 게 줬어. 권사님이 자기는 먹기 싫으니까 줬어. 먹기 싫다고 줬어. 그냥 줬어. 싫어서 줬어. 근데 그 어린 아이가 그 빵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빵을 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해. 권사님 거기서 애한테 감동을 받았어. 나는 권사님 주제에 하나님께 감사도 할 줄 모르는 년인데 자기 한 말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년인데 이 애는 내가 이렇게 준 조그마한 빵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먹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참 작은 것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의 감동이 되는 것처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거든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근데 그 애는 어떤 그때 질병이 있었냐면 귀가 안에 귀뼈가 썩는 병에 걸려서 귀 안에 있는 뼈가 썩어. 근데 그 귀 안에 있는 뼈가 썩으면은 이것이 조금만 더 썩어 들어가면 뇌로 옮겨간다네요. 뇌로 옮겨가면 균이 뇌에 침투하게 되면 바로 죽어요. 사망이 이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병이요. 그런데 그 애는 자기가 어떤 병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는 그걸 모르고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병에 걸리는지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담당 의사에게 해줬어요. 의사가 그때 교회 집사님이었거든.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어서 집사님 이의 믿음이 너무 예쁘다. 정말 믿음이 예쁘다. 이에 치료해 주자. 근데 할머니가 키우기 때문에 돈이 없어. 치료비가 없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치료비가 땡전도 없고 치료비를 낼 수 없으니까 수술하자는 말을 못해. 병원에서. 수술해야 사는데. 그래서 집사님 병원에서 도울 수 있는 거 얼마쯤 도울 수 있어? 근데 기독병원에는 그 사회복지 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반쯤 치료비를 대시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반쯤 치료를 드릴게요. 해가지고 그의 치료를 해줬어요. 나섰어. 수술하고 나섰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자기를 살린 거예요. 많은 사람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큰 일을 만드는 기적인 거예요. 기적을 이루더라고요. 감사는 기적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정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목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싶어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 우리는 이제 기적을 그냥 막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작은 일에 감사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을 만들잖아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돕는다는 말은 헬퍼이고 배필은 파트너.
돕는 헬핑 파트너, 헬퍼이면서 파트너이거든요. 헬퍼는 돕는 자는, 돕는 배필을 돕는 자는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을 때에 큰 나무를 심을 때에 옆에 받침대 지주를 세우잖아요. 받침대 세워. 그럼 받침대와 같은 것이 헬퍼인가? 아니면은 어린 아이의 배후에 있는 부모가 헬퍼인가?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 헬퍼인가? 부모 역할이 헬퍼인가? 그냥 부모처럼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거, 그게 헬퍼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우리 헬퍼거든. 하나님 우리 헬퍼거든. 하나님이 우리 헬퍼요, 돕는 자. 그래서 시편 121편 그 돕는 자다 그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돕는 자고, 하나님 우리 편에 서신다, 돕는 자다. 그럼 하나님의 헬퍼라고 생각한다면 헬퍼의 그 개념을 가지고 아내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아내가 하나님과 같은 헬퍼요. 단순히 여자가 내가 조금 힘을 보태주는 정도다, 그게 아니요. 여자는 내게 힘을 조금 보태주는 정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힘이 되어주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 남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가 헬퍼요. 힘이 되어줘. 남자라고 힘을 얻게 해준 것이 여자예요. 그런데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마음과 뜻이 잘 통하는 자를 배필이라고 그래요. 마음과 뜻이 서로 일치하는 사람,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는 마음이 통하면서 눈만 봐도 딱 마음이 통하면서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돕는 배필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한 자가 아니고, 여자는 약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뭐 그런 속된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자는 사실은 강한 자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때로는 훨씬 강해요. 여러분, 위기에 처할 때 사모님들이 위기를 타개해요? 목사님이 위기를 타개해? 목사님은 위기를 당하면 도망가요? 아니면 자기가 앞장서서 잘 해결해 나가요? 대체로 우리 목사님들 그렇지 않겠지만은 대체로 남자들은 도망가요. 위기를 만나면 피해요. 여러분, 이 6.25 사변 때에 그냥 공산당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남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잡아가려고 한 때가 있었잖아요. 남자들 이렇게 색출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자기 남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것은 여자예요. 남자는 숨이라고 정신없어. 그냥 나 죽으면 안 돼, 나 죽으면 안 돼. 숨이라고 정신없을 때에 그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 남편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지켜준 것은 아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여자는 헬퍼라고 하는 이 점이 그저 그냥 조금 이렇게 힘을 보태주는 정도다, 그게 아니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아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남자들은 힘 없으면 쪽팔려 못 살아. 제 경우는 그래요. 제 경우는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제 경우는 이 아내 없으면 쪽팔려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할게. 맨날 그래. 여러분도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네. 자, 아무튼 여러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깊은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